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사람들이 조용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행진하는데 홍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고 아말렉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자, 내가 원치 않는 또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 문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길에 예고도 없이 쓴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희들이 쓴물 인생으로만 삶을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쓴물 때문에 쓰러져 죽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계기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고 하고 원망을 치는데 원망을 쳐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80된 할아버지 모세가 손을 들고 혼자서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치고 춤추고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엄청나게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계속 행진하는데 한 사흘 길을 가는데 햇빛이 쫙 내리비치고 이 사막길이 얼마나 더워요.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사람이 갈증이 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짐승이 쓰러지고 그런데 야 저기 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물을 퍼마시는데 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 밑에 소금물이 내려오고 석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계속해서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는 또 이 문제가 생기면은 모세는 벌써 40년 훈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를 하세요. 야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져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은혜를 입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쓰디쓴 물을 마셔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쓴물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쓴물 같은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이걸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쓴물의 문제를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라의 쓴물은 오늘날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수천 년 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강야 같은 길을 가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리는 쓴물이 올 때도 있고, 전쟁의 쓴물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야 할 때도 있고, 코로나로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가끔가다 찾아오는 쓴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실직의 쓴물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이혼의 쓴물을 마실 때도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웃음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자, 인생 여정길에 누구나 울지 않을 수 없는 이 쓰리쓴 이 마라를 만나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쓴물을 만나게 될 때는 인간의 힘도 과학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쓰리쓴 인생이 아름답고 강한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느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이 민족에 스며든 이 쓴물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해보려고 해요. 술도 퍼마시고, 오락도 하고, 마약도 하고 해보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24절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24절에 자,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실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자라는 것이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딱 나타나면 원망합니다. 며칠 전에 홍해 바다를 걷는 기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꼬꾸라뜨리고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이고 출애굽하게 한 사건도 다 잊어버린 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신앙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망해서 해결되고 좋아질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원망해서 이루어질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원망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앗을 따먹고 나서 이제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내가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자꾸 원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에 첫 번째로 원망하는 생각을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없애야 돼요. 원망이 멈춰져요. 원망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해대니까 하나님이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게 하잖아요. 또 원망을 계속 해대니까 그냥 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럴 때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신앙 좋은 7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먼 병이 들어가지고 악창이 나서 긁으면 고름이 터져 나오고, 마누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순전함을 믿겠느냐 그러면서 덤벼들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실 올지라.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데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고통과 싸우면서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공경해서 돌이키게 하시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뎌내면은 하나님은 그 고난이 변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촌을 글로벌 시대로 만든 최초의 장본인은 징기스칸이다 그랬습니다. 자, 몽고의 작은 족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나왔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탁월하게 남을 탓하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남에게 원망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안이 나쁩니까? 집안이 나쁘면 그것 때문에 탓하지 마세요. 나는 9살 때 아버지가 죽고 나는 마을에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가난합니까?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세요.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이 나의 직업이고 삶이었다고 했어요. 작은 나라의 병사는 10만 명 정도,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200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이름을 쓸 줄 몰랐습니다. 남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내가 배웠습니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을 했습니다. 내가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 그 정신 때문에 세계의 글로벌 시대에 이끌어내는 최초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원망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마라의 쓴물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보는 복음성가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원망하지 않아야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 우리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선물들, 원망할 시간, 불평해야 될 시간, 세상에 자꾸 큰 문제가 솟아나오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내게 계속해서 불어댈 때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아말렉 앞에서 모세가 했던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200만 백성의 힘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도 크신 하나님, 우리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2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25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뭘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쫓아다녀가지고 권력의 힘을 쫓아다니다가 인간의 힘을 의지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져요. 자, 모세 살아계신 하나님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가 홍해를 가르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신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쓴물이 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철학으로 사람의 힘을 동원하고 사돈팔촌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하다 안 되면 쓰러지면 술을 퍼마시든지 인생을 그냥 끝장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할 시간에 기도해라. 불평할 시간에 감사 기도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한나를 보십시오.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되게 사랑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안 태어나요. 2년이 지나도 안 태어나요. 3년이 지나도 안 태어나요. 첩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나가 들어오더니 아들을 쑥쑥 놓고 그냥 아주 교만을 떨면서 본부인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밥을 먹지를 못하고 남편이 얘기하면 남편에게 인상을 찡그리고 그냥 나쁜 얘기만 하다가 결국 지옥을 만들어요. 가정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요. 자기 힘이 다 빠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실로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통곡하면서 기도. 눈물을 쏟아붓고 기도해. 오래 기도했다 그래.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나중에는 이 입술에서 말소리가 안 나올 정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더니 왜 술 주정을 하느냐. 교회에 와서 술 취한 여자같이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때 시험 들면 끝장나잖아요. 아닙니다. 제사장님, 내가 마음에 원통했어. 우리 집에 첩이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죠.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대사장이 정신이 깜짝 놀랐어. 그래, 하나님이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염려 근심 걱정하던 사람이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나라가 망하고 어려울 지경인데 기도로 낳은 아들이 그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심어놓은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가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막아요. 그러나 기도해 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후손들이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만화의 승부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나무를 지시하세요. 저 나무를 가지고 물에다가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환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던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나뭇가지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유월절 어딨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이 목말라하고 시집을 가다 또 시집을 가고 시집을 가고 시집을 가도 지금 사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낯을 피해가지고 저고에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만났습니다.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예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 걱정에 살았던 여인이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메시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인생을 누가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거쳐져야 돼요. 죄의 문제가 씻겨져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어둠과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면은 우리의 쓴물 인생으로 가득 차 있는 쓴뿌리들이 잘려져 나가게 되면은 우리 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감격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 불평이 이 속에 있는 숯뿌리들이 잘려져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생에도 숯물이 자꾸 찾아와요.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원망하라?
아니, 원망을 끊어야 돼. 원망을 끊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에 빠지면은 계속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곳으로 끌려다니다가 끝이 나버려요. 그러나 원망을 끊고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야, 말씀을 상가 잘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하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대적이 오면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고 하늘 복을 여시사 때를 따라 주시고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쓴뿌리들을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한 해가 되고 앞으로의 생애가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